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참으로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한 화요 기도의 저녁입니다. 오늘은 인물 중심으로 보는 룻기 네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 오르바 그 시모에게 입맞추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미 그 비운의 여인, 그리고 세 번째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룻 시모를 붙잡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보아스 넘치도록 베푸는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 드리기 원합니다. 넘치도록 베푸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이렇게 저희 교회에서 이번 주 한 주간 진행되고 있는 페스티벌이 무슨 페스티벌이죠? 네, 소그룹 페스티벌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제가 명명컨대 남은 무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페스티벌에 가지 못하시고 남은 분들인 줄 압니다. 앞으로 내일과 내일 모레 각자의 소그룹에서 이 소그룹 페스티벌이 없으신 분들께서는 교회에 오시면 제가 그 그룹을 리더하도록 하겠습니다. 혹 원하셔서 오시면 내일과 내일 모레에도 소그룹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시편 92편 4절로 5절의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편 92편 4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92편 4절과 5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저는 3회에 걸쳐 룻기를 인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룻기 전체를 살펴보며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여러분, 룻기는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죠?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은혜로운 시기, 그러나 백성이 자기 마음대로 살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보내다가 하나님을 떠나면 고생과 고난이 이어져 오던 그런 역사기였습니다. 곤란 중에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다시 이방인에게 압제당하는 그런 곤란의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사사의 시대에 이스라엘에 흉년이 찾아옵니다. 이 시기에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가 두 아들을 데리고 흉년을 피해 외국으로 이주합니다. 그런데 흉년 피해서 갔던 그 땅 모압 땅에서 그들이 사기를 당했는지 혹은 사업이 뜻대로 되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폭삭 망하게 됩니다. 추측컨대 외국 땅에서도 그들이 신앙을 지켰겠지요?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며 살았을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장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외국인에 대한 이방 모압인들의 시선은 그리 고운 시선만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충성했지만 그들은 완전히 폭삭 망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충성했지만 가진 것 다 잃고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다 틀어져서 고통만 남고 서운함만 남을 때,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오미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2주에간 이방 땅에서 남편 잃고요, 그리고 두 아들을 잃고요, 그리고 겨우 혼자 되어 고향으로 돌아올 결심을 합니다.
나오미의 뒤에 남겨진 두 며느리를 그녀가 부르고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1장 9절에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다 잃고 나는 아무것도 없으니 떠나가라는 말에 며느리 오르바가 돌아갑니다. 그러나 룻이 그 시모에게 고백합니다. 룻기 1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여러분, 참으로 감동적인 장면이고 참으로 깊은 감동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런 며느리 있으시면 좋으시겠죠? 저희 장모님께서 우리 딸 하온이를 낳았을 때, 우리 딸아이를 낳았을 때 이름을 짓는데 장모님 어떤 이름이 좋겠습니까? 여쭤봤더니 룻이라고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룻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루시아라고 부를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이름은 마다했습니다만 룻 같은 며느리가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10년 만에 고향 베들레헴, 그 고향 동네에 나온 나오미와 며느리, 온 동네 사람이 그녀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왔느냐, 기쁨이 왔느냐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그때 나오미가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나오미의 이름이 뜻이 뭐였죠? 기쁨이니까요.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아다오. 창피하다. 나를 마라라고 불러다오. 마라가 무슨 뜻이었죠? 쓰다.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쓰다고 불러다오. 가족 잃고 재산 잃어 빈털털이 된 괴롭고 외로운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룻기 2장 1절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 룻기 2장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2장 1절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의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유력하다고 말합니다. 유력하다는 말은 부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향에 돌아온 지 얼마 안 돼서 당장 먹을 것도 없는 그들에게 보아스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내일 먹을 양식이 없는 그때 며느리가 시모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보리 추수하는 데 가서 제가 보리를 좀 주워오겠습니다. 시모가 말합니다. 그래, 다녀오거라. 그렇게 룻이 보리밭에 도착하는데 그 보리밭이 하필이면 친족 보아스의 밭이지 뭡니까? 여러분, 레위기 19장에 보면 밭 주인은 그 떨어진 이삭을 다시 줍지 말라는 권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 2장 9절로 10절까지 보면 보아스가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 종들에게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가난한 사람을 위해 이삭을 남겨두고 모퉁이를 남겨두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보아스가 룻을 위해 종들에게 말합니다. 이삭만 남기라고 했을까요? 이삭을 더 뿌리라고 했을까요? 이삭을 더 뿌려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기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그리고 이 보아스는 룻을 위해 종들에게 이삭을 남겨두도록 합니다. 그 하루 동안 이삭을 주었던 룻은 한 에바의 보리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한 에바는 약 22리터 정도인데요, 한 말 정도 되는 것입니다. 20kg 한 포대 보리를 준 것입니다. 여러분, 참 단순한 이야기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보리를 20kg 주운 것이 은혜가 아니라 룻에게 베푼 이 친절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3장 3절부터의 말씀에 보면, 신명기 23장 3절부터 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언제까지 못 들어와요? 영원히 못 들어오리라. 그 이유를 4절에 기록합니다.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했고요. 메소보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여러분, 모압 사람이 뭐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민족입니다.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선언하셨어요? 모압 사람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지 말고, 그들을 위해 형통함도 구하지 말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도 되게 하라고요? 되지 못하게 하라고요? 절대로 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룻은 다름 아닌 모압 여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는 여자였습니다. 룻은 모압 여인으로 절대로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운명이었고 구원받을 자격이 도무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저주를 선언한 바로 그 백성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약속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형통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야말로 이 구원에 참여할 아무 값어치 없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룻과 같은, 룻이 바로 저희입니다. 이렇게 베푼 은혜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나오미가 며느리를 맞이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많이 주워왔니? 그리고 말합니다.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나오미는 룻을 보며 깜짝 놀라며 말합니다.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고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기업 물을 자. 여기 영어 성경을 짧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오미가 외치는 말입니다. He is one of our kinsmen redeemer. 여러분, 리디머라고 말합니다. 리디머라는 말은 구속자,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구원의 리뎀션, 구원이라는 말의 어원입니다. 리디머죠. 그가 우리의 누구라고요? 보아스가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읽으면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를 구원할 중에 하나이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업을 물을 자, 구원해 줄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여호수아 13장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요. 여호수아 13장에서 이스라엘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면서 각 지파, 각 가족마다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그 땅은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나누이지 못하리라. 그런데 혹시 팔았을 때에는 가까운 친족이 그 땅을 뭐 해줘야 돼요? 물러주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까운 친척이 만약에 아들이 없다면 아들을 대신 낳아주고, 만약에 그 집에 돈이 없다면 돈을 대신 지불해서 그 땅을 그 사람에게 다시 회복시켜주라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룻에게 보아스가 회복자가 되었고 기업 물을 자가 되었고 구원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우리의 회복자, 우리의 구원자 누구이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기업 물을 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셨고 우리를 거저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가까운 친족, 우리의 맏형, 바로 우리의 가족,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이어서 룻에게 말합니다. 바로 그 사람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그와 결혼하면 그가 우리의 기업을 물러줄 것이다. 그가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그가 우리의 모든 빚을 갚아주고 우리의 땅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가 우리의 끊긴 대를 이어줄 것이다. 여러분, 나오미가 보아스와 결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잘 아시는 것처럼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자녀를 낳았을까요? 못 낳았을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낳았습니다. 여기 4장 13절에 그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17절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름이 뭐라고요? 오벳. 오벳이 누구를 낳았다고요? 이새. 이새가 누구를 낳았어요? 다윗을 낳았더라. 다윗 왕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누구의 조상입니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십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의 기업, 우리의 생명을 물러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 1895년
A.T. 존슨의 새천사의 기별 15번의 회보에는 룻에 대한 언급을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룻기에서 여러분은 나오미의 남편이 죽었고 또 그 유산들은 다른 이들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그녀가 모압 땅으로부터 돌아왔을 때 유업은 구속함을 받아야만 하였다. 그것은 누구도 할 수 없고 오직 가장 가까운 친척만이 이룰 수 있는 일이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제2장에서 다루고 있는 이야기이다. 여기에서 곧 유산인 땅을 소유하였다가 빼앗긴 사람인 아담이 나오고 있으며 그 자신 역시 속박을 받게 되었다. 레위기에 있는 복음 가운데는 만일 누구든지 그의 유업을 잃게 되면 그 자신의 유업을 구속함을 받을 수 있으나 가장 가까운 친척만이 구속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 이 땅에서도 자기 자신과 모든 유업을 잃어버린 아담이 있으며 여러분과 나도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는 구원자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혈통으로 가장 가까운 친척만이 구속자로서의 사명을 행할 수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형제보다 가까우시며 어느 누구보다도 가까운 분이시다. 그는 한 형제이시며 형제들 중 가장 가까운 분이시며 실제로 가장 가까운 친척이시다. 그분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중 하나이시며 우리 중 하나이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 때에는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언급한 선언, 너는 영원히 영접하지 말라 했던 그 민족, 그 백성,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지요? 받아들이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저주를 선언했던 그 민족의 여인을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조상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가 죄 중에 혹은 슬픔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고난 중에 내가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까? 지금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는가?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절대로 낙담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선언하며 일어서셔야 합니다. 그분께서는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또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 324페이지의 기록입니다. 그리스도와 당신의 백성과의 관계에 대하여는 이스라엘에 주어진 율법 가운데에 아름다운 예증이 있다. 가난으로 인하여 한 히브리 사람이 부득불 자신의 기업을 내놓고 자신을 종으로 팔게 될 경우 그와 그의 유업을 속량할 책임은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로 돌아갔다. 그와 같이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우리와 우리의 유업을 속량하는 사업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 되시는 그리스도께 위탁되었다. 그가 우리에게 기업 물을 자 되신 것은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함이었다. 우리의 구주께서는 부모나 형제나 친구나 애인보다 더 친밀한 분이시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고 말씀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영적인 보아스, 룻의 구속주였던 보아스, 그 구속주가 되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의 신세가 어떠했습니까? 가진 것 아무것도 없고 나이 많아 힘도 없는 여인, 남편 잃고 두 자식 잃은 과부 신세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괴로움이라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기업 물을 자, 그녀의 구원자 보아스가 그녀의 모든 삶을 완전히 바꾸어 주었습니다. 보아스가 나오미가 가졌던 모든 빚을 갚아 주었고 그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었고 그에게 아들을 안겨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육적으로 의지할 곳 없고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야 하나 걱정만 쌓여가고 세상 돌아가는 것 보니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고 마음은 괴롭고 심한 근심에 잠은 오지 않고, 바로 지금 우리에게 기업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만 우리의 삶의 고통과 근심을 제거하시고 행복과 기쁨과 평안으로 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또한 룻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룻과 나오미, 그들이 어떻게 재산을 회복하며 당장 내일 먹을 음식도 구할 수 없는 지경에 있는 그들이 어떻게 기업을 회복하고 어떻게 아들을 낳고 어떻게 손주를 갖겠습니까?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구원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누구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지요?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아무 한 것 없이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 그분이 베푸시는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기 시편의 노래를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여러분, 이 기업 물을 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본무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치는 찬미 428장 부르신 후 말씀 주신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세상의 쾌락이 좋았으나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무 한 것 없이 거저 구원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에 대한 감사로 넘치게 하시고 이에 대한 기쁨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속주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